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을 자꾸만 방법론적으로 오해하고 원인론적으로 오해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참 엉망입니다. 신앙생활 참 엉망으로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 잘못이에요. 지금이라도 바꿔드릴게요. 높은 곳에 다니려고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래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협박하죠. 40일을 굶을 테니 알아서 응답하시오, 이렇게까지 갔어요. 예배를 안 빠질 테니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 거죠. 예배를 빠지자, 금식 기도를 하지 말자, 열심히 믿지 말자가 아니라 그것만 해야 돼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이걸 끝내면 뭘 주실 것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주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이런 일이 올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죠. 신앙을 자꾸만 이상하게 가르쳐 와가지고 봐라, 그렇게 했더니 복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반대 간증자를 세우면 수도 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못 가르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다. 하박국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고백을 유지했더니 나라가 안 망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도 주님은 나하고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만 어떤 우리의 계산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요. 참 독일 말이 무서운 게, 계산하다는 말과 이야기하다는 말이 앞에 에어젤렌 하게 되면 에어가 붙으면 이야기하다예요. 젤렌 하게 되면 계산하다예요. 계산만 하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박국이 물질적으로 풍성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풍성한 거죠. 도리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결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정도로 망해보셨습니까? 이 정도로 없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도망가죠. 우리는 그 전에 믿음을 계산하고 포기합니다. 이 정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도대체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결국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겠느냐. 나의 높은 곳이 과연 어떤 곳일까? 한때 제가 젊었을 때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상상해봐라. 거기를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설교해 왔는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의 높은 곳이 어디겠어요? 나라가 망한 판국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그 장소가 과연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하박국 선지자가 걸었던 높은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믿음이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믿음이 코로나에 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변질된 믿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절 곧 올 텐데 너무 부끄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까지 말씀을 쭉 읽을 건데 부끄러워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 이게 부활 능력을 소유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코로나를 못 이겼는데 사망 권세를 흉내내는 코로나를 못 이기는 한국교회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모조리 인간이 세운 교회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즉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모두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나는 고백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많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준을 좀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닿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또 팔을 당기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33절로 35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싸우지도 못해요. 싸우지도 않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덤비면 도망이나 다니지. 먼저 칼을 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라고 믿는다면 인간적인 안전장치와 인간적인 안전장소들에 관련된 신뢰가 하나님보다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그저 주님을 나의 견고한 요새라고 믿으니까
함락되지 않는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언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을 염두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가장 견고한 요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정부가 너는 흔들려야 돼 라고 나를 정의할 때도 세상의 소리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의해요. 그래야 믿는 자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 속에 잠식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원리가 있어요. 교회를 떠났다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지 않아요. 저거 또 나간다 그래요. 그런 게 세상적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라고요. 에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상대해? 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겠다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문제야 라고 이미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아니 못 가. 덕적도 못 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덕적도에도 주일까지 바람이 그렇게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 2시, 3시에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표를 끊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거 다시 바람 불 수 있으니까 9시로 들어갈까? 근데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주님이 잠잠케 하셨다고 말하면서 너 인간은 2시 만에 다시 바람 불면 어떡해? 9시 끊을까?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너무 한심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심해서 2시 반배를 끊었어요. 편안하게 하던데요. 흔들리지도 않던데요. 제가 목사님께 간증했어요. 강사의 믿음이 얼마나 작으냐면 9시를 끊을까? 불신앙 같은 거예요. 주님이 바다를 잡아주실 텐데 2시 반배를 끊는 거죠. 우리의 일상으로 말씀을 끌고 들어가면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 풍랑이를 걸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셨구나. 주님이면 가능해.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도 가능한데 믿으시냐고 그래요. 나나 성경 말씀을 여러 각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고 있지 않냐고요.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편리한 해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여호와만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견고한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어요? 높은데 안 세우셨어요. 불만이 있을까요? 그 인생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여호와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결코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충만하거든요. 이미 풍성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관련된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높은 곳에 안 세우셨다고 투덜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결국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보다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왜 타락했느냐? 다윗은 왜 타락하고도 돌아왔느냐? 어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을 알아요. 10년 정도 계속 도망다녔어요. 고난받았어요. 미친 척도 했어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본인이 궁극적인 왕이 아니라 궁극적인 왕은 하늘의 왕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고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걸 고난도 없이 왕이 되니 이게 유혹에 무너지고 힘든 일에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나? 나는 늘 왜 요새에 살아야 되나? 나는 늘 왜 성 안에 살아야 되나? 좀 전쟁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살 수는 없나? 하시겠지만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밧세바라는 유혹에 무너지고도 다시 나단이라는 예언자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요새라고 하는 이 언급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왜 안 세우실까요? 세우시고 싶은데 못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니까, 저를 아니까 높은 곳에 서봐요. 다 보입니다. 존경하는 백성들도 나를 높게 우러러보겠지만 원수들도 나를 봐요. 숱한 화살들이 날라올 거고, 숱한 공격들이 올 거고, 숱한 비난들이 올 거고, 근거 없는 억울한 공격들이 올 텐데 그거 받아낼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낼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울 수 없는 것을, 왜 나만 안 되냐고. 높은 곳에 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록 훈련하셔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높은 곳에 세웠으면 좀 편안하게 누리게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높은 곳에 있는 삶의 결과냐 말이에요. 그 전쟁 상황에서도 노화를 남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은 늘 주님을 요새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 소제 놓고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아멘. 시편 18편 31절로 34절 사무엘 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포함된 게 뭐냐 하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 표현, 그리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요새라고 하는 하나님 고백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고백으로의 변화 정도가 감지됩니다. 전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라는 고백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뭘 건드리면 흔들려요.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흔들려요. 흔들려서 뭐하냐? 확 분노합니다. 분노 버튼, 안심 버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호선 박사가. 나의 분노 버튼이 뭐냐면 내가 터하고 있는 기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수치를 당하시는데 우린 분노하지 않아요. 거기 서 있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공격받는다고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기반은 흔들리는 기반이 아니니까. 근데 분노를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돼. 그때 분노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건들 때 분노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세워놓은 장소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 계셔. 제가 간증을 했다고요. 그 간증 문제가 없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순위교에 있을 때 교육 목사와 선교 목사는 온양 관광호텔로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부흥사를 위한 부흥회. 첫날 이용문 감독님, 둘째 날 신영근 목사님. 통순교도 보좌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안수기도 하시고 맨 위로 갔을 때 이용문 감독님이 신영근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 나는 참 은혜롭게 그 장면을 봤어요. 야, 사람이 다 관점이 달라요. 내가 한 번 받을 때까지 제가 안 울었다고요. 그런데 신영근 목사님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잡으시더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기도를 인도했다라고 간증을 했더니 저에게 부흥회 처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왜 인간 앞에 무릎을 꿇냐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참 어려워요. 주의 종인데 왜 인간 앞에 무릎을 꿇냐는 거예요. 그것도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이 간증을 부흥회 한 레파토리를 했던 간증인데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돈 앞에 무릎 꿇지 말란 말이에요. 잘못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이제는 자신만 남는데 자존감의 상태를 넘어서 자존심까지 말할 땐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영적 존재다, 마음의 존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어디로 왔냐면 마음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건강 이거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인간 이해에 이것만 남았어요. 완전히 아주 원색적인 인간만 남아있는 거죠. 건강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건강과 관련된 투자에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아요. 레몬즙이 요즘 또 인기랍니다. 레몬즙 짜서 마시고 당근 주스 마시고 올리브유 마시고. 잘 생각해보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민감한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띄우셨어요. 우리는 걷는 길이 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인도하세요. 내가 걷는 길이 완전해지죠. 완전은 그렇게 오는 거지. 내가 사람에게 실수하는 삶이 아니야. 나는 말한 건 지켜. 이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내가 말을 스스로 조심해서 잘 지키겠다. 안 돼요. 백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마음 먹고 있어요. 이런 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나는 막 살겠다.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걸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각도가 바뀌는데 결국 마지막에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5절 36절. 제가 이제 1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높은 곳에 섰는데 사람이 넓어지지 않았어요. 바람에 쓰러지죠.
높은 섰는데 기반이 너무 부실해요. 바람에 쓰러집니다. 그런 인생들 많이 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높은 존재만이 아니라 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높은 존재만이 아니라 큰 존재만이 아니라 넓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동시에 오는 은혜가 뭐냐?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동행하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것 말고 우리가 의지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그 말을 지키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잔 말이냐?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도 의지하는 게 맞아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내가 다스리던 돈, 명예, 권력,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늘 맡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이 되어 있거나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거나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 있거나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으냐 하는 고민을 해보시면서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모두 개별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사무엘하 22장 주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요새, 33절 35절, 시편 18편 31절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의 결단과 신앙생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를 높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넓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